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계획하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정조화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조화롭게, 이 사회를 조화롭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조화롭게 해 주신다. 대표적인 이것을 경제학에서 인용한 학자가 누구죠? 누가? 아담 아저씨.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주장할 때 시장이 중요하다. 시장에는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셔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다 조정한다. 예를 들자면 빵을 굽는 사람은 뭐 때문에 빵을 구워서 시장에 팝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구워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빵을 굽는 사람들 중에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빵을 굽는 사람은 시장에는 없다. 자선 사업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네. 그런데 그 빵을 굽는 사람이 자기의 윤동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싸게 빵을 먹더라. 왜 싸게 빵을 먹습니까? 시장에는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 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맛있는 빵을 싸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빵집이 어떻게 불티나게 잘 되는 거고, 내 빵집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이 잘 되는 빵집,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이노베이션이라고, 이노베이션, 혁신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싸고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예정조화다. 뭐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그러나 이 구절은 예정조화를 말하기 위해서 한 구절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생각과 일치하면은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짜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뜻이 있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뜻이 있어.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뜻이, 이 성경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나라의 형법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되어서 징역 산다. 이건 추상적인 법이에요. 추상적인 법이 실제로 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돼야 돼. 적용돼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훔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훔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생수 하나 따가지고 그 물을 내 거 아니고서 따서 먹였는데 그거 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절도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국가의 형법상에 나오는 법도 살인죄, 절도죄 이런 것도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그것이 살인이 되느냐 절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여기에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체적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내 말씀에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 안식이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른 뜻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 불쌍한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이 손이 불구가 되고 다리가 불구가 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고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평일에 왔으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건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스케줄이 바쁜 분이, 지금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불구가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잠언서 16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서 자기의 길을 계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는 거야,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대학 갈 것인가, 저 대학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직장을 다닐 것인가, 군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누가 한다고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자기가 아무렇게나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악한 짓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 구절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은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맞추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내가 이 대학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때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럴 경우에는 네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잠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인데, 이 잠언서에서는,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뭐 특별한 사인이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요,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특별한 사인을 바라지요. 대개 또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인을 받아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신 전도사님은 어떻게 특별한 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사람도 또 있어. 근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이 목사, 실제로 목회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신학교 실제로 목회가,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 실제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짐작해 보세요. 네? 몇 퍼센트 될까? 네? 5%? 또 30%? 네? 네? 참 짐작이 잘 안 돼요. 네. 좀 성적이 나은 대학은, 신학교는 10% 가까웠고, 대개는 10%도 안 돼.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보면 대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내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뭘 모았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신학교에 가서는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서도 실제로 목회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 한국교회 이게 큰 병이야, 병. 아니, 그 사람이 신학교 안 갔으면 차라리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할 것인데, 신학교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놓으니, 안수를 받았으면 교회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교회 부목사 아니면 담임 목사로 가야 되지. 근데 목회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런 자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개척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침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 두려워하고 때문에 교회 개척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학교 나와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님께 제가 좀 출석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참 그런 사람 보면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나오면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네? 그러면 굳이 올라 그러면은 계급장 다 떼고 오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좀 목사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
충성 봉사하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려면 너무 야박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정쩡해가지고 목사 소리는 듣기는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봉사도 안 하고 절름발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이 신학교 갈 때는 꿈의 계시를 받고 뭘 받고 예언을 받고 했다는 사람들 다 어디 가서 그 예언과 꿈과 계시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차라리 우리 신전도사님처럼 내가 원해서 갔다. 그러면 그만두기도 편하잖아. 편하잖아. 아니 꼭 신학교 가다가 신학교 공부하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니면 얼른 돌아서야지. 내 길이 아닌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깝다고 해서 억지로 가가지고 꿈에 매이고 말이지. 잘못된 예언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 이것은 일반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 길로 가야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정형화된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옆에 사람이 충고를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길을 결정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다양해. 왜 이렇게 다양하냐? 인생이 그만큼 다양한 거야. 인생은 그만큼 다양한 거야. 우리가 인류가 지금 60억 넘죠? 네, 60억 넘으면 생각이 몇 개가 있어요? 60억 개 이상이 있어. 한 사람이 2개 생각, 3개 생각해봐. 100억 개도 넘지. 응? 생각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원칙이나 룰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원칙과 룰을 배워야 돼. 그 원칙과 룰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철칙이 없다. 철칙이 없다. 인생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을 세워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 원칙에는 뭐가 없는 원칙이 없다? 예가 없는 원칙은 없다. 예가 없는 원칙은 없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시는 방법이가 그것이 아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너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 길을 갔으면 좋겠다.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저희 인생의 고비일 때. 첫째 고비는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를 떨어져 버렸어요. 1차를 떨어져 버려서
야, 내가 계속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집안에 돈은 없고 다 시골에서 항토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토 장학금 뭔지 아시죠? 저는요,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장학금을 면제받고 다녔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이네. 나는 장학금을 4년 동안 면제받고 다녔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알아요? 장학금을 면제받았다니까? 등록금을 면제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면제받았다니까? 예? 왜요? 사법시험 공부만 하느라고 학교 공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예? 예? 학교 공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항토 장학금에만 의존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 집에서 붙여주는 돈에 이제 좀 센스가 감이 와요? 나 4년 동안 장학금 면제받은 사람이란 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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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 참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떨어지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집안에서 어렵게 참 부모님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데 그때는 등록금도 비싸고 하숙비도 비싸고 썰물가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아이고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이 돼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기도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아주 법조인이 되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내가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면서 또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와. 내가 시험하면 반드시 합격이 된다. 이 확신이 와. 확신이 와. 난 시험하면은 공부하면 시험 치면 떨어질 리가 없다. 확신이 왔어. 확신. 그래서 사법시험 사법시험 2차가 그 당시에 며칠을 봤죠? 4일을 월, 화, 수, 목 4일을 8과목 하루에 오전에 한 과목 오후에 2과목 그 논문식이죠. 이렇게 보는데 그 전날 얼마나 쉬면서 놀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 다들 뭐 열의 9선 초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당일날 예상 문제 우리 최창희 최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초치기 한다고 예상 문제 한다고 막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나는 평안했어요. 정말 평안했어. 그렇게 인생의 고비 저한테 아주 중요한 고비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결혼하는데 김 여사가 안 따라오는 거야. 김모 여사가 안 따라오는 거야. 이거 아이고 내가 아이고 참네 저거 참네. 우리 장모님은 사위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딸을 구박하는 것 같아. 야 임마 야 인년아 그만하면 됐지. 네 주제 그러니까 이 그때는만 하도록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한테 흥 하더라고. 내 소리 콧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럼 나도 겸하이지 뭐 지까지건 너 별거 있냐. 그래서 부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방학 때 부산을 썩 내려가는데 그때 또 대학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부산대학 다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 내가 부산만 가면 그 친구가 그 자기 친구 자기도 여동생 사촌 여동생 1살 차이니까 그 소개해 주려고 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몇 번 만났어요. 그 무렵에 만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만났고 그렇게 했어요. 두 여인 사이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막 그 집이 좀 돈이 좀 있어. 막 결혼하기만 하면은 막 뭐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고민이 되겠어. 이 집은 그런 제한도 없고 콧방귀를 키고 앉아있고 그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뭐 되지도 않고 아유 내가 고민만 하는 거지. 고민만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데 낮잠을 자는데 뭐 꿈이나 계시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빨리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빨리 이 부산이 아니라 빨리 서울이 올라가야 된다고. 뭐 즉시 막 내가 뭐 어디에 이끌린 것처럼 김 여사가 답이다 하고 내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소원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시로 가서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저와 결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순순히 못 이기는 척하고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두 여인이 장점이 좋고 누가 단점이 좋고 뭐 계획을 세우려면 장단점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할 사이도 없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쑥 들어오더니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음성을 들려주는 듯한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결정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있었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계획하고 나중에 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더라. 왜 그러냐? 내가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지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을 짤 때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사고체계하고 일치해야 돼. 일치하면 좋겠지만은 비슷하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그런 노력도 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야. 언뜻 보면 9절과 10절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적 어떨까요?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어요? 왕이 재판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생사 여탈이 달려있는 문제. 왕이 한번 재판을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만큼 재판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재판이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왕이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거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왕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 왕의 입술에 있다는 말은 요즘 우리 교회 말로는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 왕도 말씀 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내려간다 그랬죠?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으로 내려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왜? 내 마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누구와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왕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9절과 10절,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9절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10절은 뭐예요?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담아두면 그의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왕이 재판할 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계획,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를 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즘 장관들 임용할 시절 있잖아요. 누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대통령이 머리가 아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재명 대통령이 렉시오 디비나를 했으면 좋겠어.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은 선한 생각, 선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가 말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말씀을 내 입에 둘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지, 말씀을 내 입술에 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지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 그것을 배웠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인생살다가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꼭 말씀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